인간의 역사는 인간 중심의 행복 공동체,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철학과 종교와 예술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름대로 다양한 종류의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상상 속에서 꿈꾸고 바라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고백했어요. 사람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인생이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정말 행복했는지 아니었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보십시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다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을 포함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새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새 땅에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해져서 귀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가 온전하게 합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연합이 무너지면 온전한 공동체의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두 개로 분열되는 질병을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해요. 이 전문 용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열을 의미하는 스키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스키조가 생겨요. 마음이 갈라지면 정신과 육체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라도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든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 사회 당연합니다. 가정이나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더욱 거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모든 공동체의 문제를 한 구절로 요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지도하라고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은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해진 행복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요. 그 병자는요, 의사들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병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가까이 하기를 정말 꺼렸던 거예요. 정말 외롭고 소외받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라는 분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과 형편에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그때 그의 주위에 있던 네 사람이 그의 뜻을 받아준 것입니다. 병자의 고통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병자의 소원과 믿음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병자는 네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계신 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병자는 오직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한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침상을 내린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가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같은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품었던 같은 뜻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우선 그분들은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올라갔던 거예요. 이분을 살릴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자를 들쳐매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결단과 헌신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와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정성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간절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같은 뜻으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겨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결정이 쉬운 결정입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다 내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모두가 함께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삶 속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을 맞추지 않으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지붕은요, 쉽게 뜯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쌓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듯이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 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 앞에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한 환자가 침대에 뉘어서 내려지는 장면이에요.
네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네 사람이 각각 한 개씩 줄을 붙잡고 침대에 내 귀퉁이를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호흡을 맞춰서 내리지 않으면 침대가 기울어져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바라본 것입니다. 아니,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천장에 건물이 뜯겨지고 웬 병자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환자와 함께한 네 사람의 열심은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 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병자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같은 뜻을 품은 네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내려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광야의 성막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행복의 이유가 아닌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어른이 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과 접하면서 살아가고요, 인생의 고달픔을 깨닫게 되면 수많은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알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마음이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상상이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통찰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보십시오. 서기관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그분들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확고한 신학이 있었고 체계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정확한 지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서기관들의 그 지식은요,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그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뢰가 점점 깊어지면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신뢰가 자꾸 깨지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언어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때때로 선지자들이 불치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병을 고치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사가 아니다. 바로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선언은요,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로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악마는 순간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순간의 생각을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생각, 순간의 욕망, 순간의 오해. 사람은 매 순간마다 보여지고 체험되는 것들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하나됨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나. 12절 하반절 마저 보면 그들이 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요,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기관들도 중풍병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마음과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같은 마음은요,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똑같아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처럼 죄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같은 소망에서 우리를 같은 몸으로 묶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금식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금식을 하면 코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3일 이상 금식을 하니까 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몸에서 배어나는 냄새가 굉장히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이 뭔가, 인간은 정말 냄새나는 존재구나. 이 무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고 3일만 한번 씻지 말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냄새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들이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면 인간의 마음이 그것과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병든 자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죄사함의 권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 안에서 회복됩니다. 선한 양심이 깨어나요. 선한 양심이 회복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양심이 있으면 어찌 그 죄를 다시 범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양심이에요. 모든 윤리적인 삶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와 서기관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는 질병이라고 하는 상황보다도요,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하지만 서기관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더욱 신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해안 도시의 산꼭대기에 앉게 되었어요. 발밑으로 쫙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 이 또 팍팍한 도시 풍경인가? 내 인생의 아름다운 바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앉아 계신 자리에서 뒤로 한번 그대로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러면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진리에 따라서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려면 자신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환점이 누구십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할지어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루미가 먼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여우가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근데 여우는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납작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배고팠어요. 음식을 먹지 못한 두루미는요, 화가 나고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여우가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주둥이가 긴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대접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같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관계입니다.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해도 상대방이 먹을 수 없는 그릇에 담아내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한번 서로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공평하게 나누어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진리는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이 인간의 지혜에 불과하다면요, 그것은 결코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면요, 그 가치와 영향력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달라요. 모양이 다릅니다.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살짝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다시 보면요, 원래 화가가 표현하기 원했던 진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자이크와 같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역 교회들을 가까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가까이서. 문제가 많습니다. 흠이 많아요. 하지만 그때는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다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진정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더욱 맑고 깨끗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